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사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수요일에 이렇게 요절 외울 때 있는데 예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렇고 좀 길다라고 그랬는데 저도 이렇게 수요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하게 되고 요절 먼저 외웠습니다. 주일에 예배 때도 더 열심히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분을 품지 않고 또한 먼저 가서 화해를 청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부교육자들은 보통 교회 학교를 이렇게 겸해서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유치부 딱 한번 설교해 보고요. 아동부와 또 중고등부, 청년부 그 중에 아동부를 제가 10년 넘게 했습니다. 그렇다고 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동부를 할 때 애들이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들어가면 애들이 목소리가 큽니다. 그죠? 활발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들한테 그래도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하기 위해서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박수입니다. 박수인데 여러분도 뭐 감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이야, 이렇게 잘하리라고는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잘하시네요. 그러면 5번 박수 5번 시작. 여기서 이렇게 갈리게 되는군요. 아이들은 잘합니다. 박수 5번 하면 짝짝짝짝짝 해서 5번 하게 되는데요. 여튼 뭐 이렇게 치든 저렇게 치든 목적은 아이들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거, 집중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수를 쳤다라는 이러한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애들이 집중하게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박수 치는 이 자체도 마찬가지죠. 손바닥을 이렇게 딱 부딪혔기 때문에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박수 소리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따져서 보는 것을 바로 인과관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삶은 이렇게 인과관계로 채워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속담에서도 아닌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 이유가 있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지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된 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타난 생겨난 유머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활동량이 줄었어요.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살이 쪘다 그래서 확진자가 많이 생겨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이유가 다 있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가만히 있었는데 살이 쪘다라고 할 수도 없고요. 살이 빠지는 이유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뭐 유치원 집사, 김주희 집사가 요즘 한 끼만 먹고 또 열심히 걸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살이 막 빠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물론 그런 좋은 이유도 있지만 어디 아프거나 할 때도 또 살이 빠진다라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점검해 보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시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이렇게 맹인인 사람을 딱 보면서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과연 만나는 사람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일단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여러 가지 역경, 어려움들을 과연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깨닫고 삶에 적용함으로써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게 되죠. 저 사람은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고난을 겪는 것일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들의 이런 생각은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병이나 고통, 죽음이 왔다라는 유대교적 전통관념에서 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이 불순종이 뭐예요? 결국은 죄 아닙니까? 죄로 인해서 결국은 나타나게 된 것이 바로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고통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에 고통당하는 장면들이 많이 소개되지만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가 구스 여인, 즉 이방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것에 대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이 모세를 비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비방하는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미리암에게 나병을 내리시죠. 이 비방이라는, 남을 비방하는 이러한 잘못, 이 죄 때문에 바로 나병이라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죄는 죽음과 병, 고통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이것은 신약 성경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땅을 판 돈을 사도들에게 내어 놓을 때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놓았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죠. 일부만 내놓고 나머지는 횡령했습니다. 그의 아내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성령을 시험한 죄와 공범죄로 둘 다 죽게 됩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은 죽음이나 병,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 주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더 심한 병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언급은 하지 않으십니다만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곧 죄와 병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케 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제자들에게 난제가 생겼습니다. 살다가 병이 생기거나 또한 죽은 사람은 곧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줄 알겠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병이 있는 자는 과연 누구의 죄 때문인가, 그런 고민에 생기게 된 거죠. 아이가 뱃속에서 과연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가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죠. 만일 엄마가 임신한 상태에서 우상 숭배하러 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기는, 태아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엄마와 똑같이 우상 숭배한 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뱃속에 아기가 죄를 직접적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아기의 죄인가? 이것도 나름대로 의견이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의견이 나누어집니다. 반면 어떤 유대인들 중에는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석을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뭐 했어요? 서로 싸웠어요. 그죠? 서로 싸워서 싸운 게 잘하는 거예요? 아니죠. 싸우면서 그래 잘한다. 물론 그게 진짜 싸움을 잘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거, 잘못했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뱃속에서 싸웠어요. 리브가 뱃속에서 싸웠어요. 이 싸움이라는 자체가 잘못한 거다, 죄다. 그래서 아기들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인도 있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생각이 어떻든 제자들의 추측이 어떠하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시냐, 예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이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위해서다. 이게 본문을 지극하자면 복수형이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모두 맹인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이 서로 말하는 것, 보는 관점이 서로 분명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먼저 제자들의 관점, 제자들이 어떠했는지 볼까요? 제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그 사람의 과거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지금 나타난 문제나 그런 현상이 무엇 때문인지, 과거에 어떠했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과거를 되짚어 본다라면 이것은 어쩌면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서 그것을 수정하고 보완해 낸다라면 그 일에 대해서, 특히나 회사에서 하는 프로젝트라면 과거에 실수했던 것에 대해서 보완하고 수정하고 또 채워 넣는다라면 더 성공할 확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혹은 나에게 좋은 일이 발생했을 때 이 일이 왜 생겨났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거나, 또한 누구의 덕분인지 알게 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참 고마웠네. 또 당사자를 찾아가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덕분에 내가 이러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마움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런 좋은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좋게 바라보고 또 기쁘게 일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요,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런 일들이 좋지 않은 일일 때 여기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이죠. 서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어떻게 해요? 서로에게 잘못을 떠넘깁니다. 전가시킨다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당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서로 책임을 묻는 것이죠. 보통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서로가 감정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갈등만, 싸움만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결국 안 좋은 일일 때는 결국 갈등만 조장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발전적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질병이 과거의 죄 때문에 그랬다 하더라도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서 그 죄를 되돌릴 수 없잖아요. 다시 다듬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병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지금의 힘든 점, 지금의 실패를 되짚어 보면서 다시 배우려는 그런 노력도 있습니다. 분명히 배우는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배우기 위함이 아니라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정죄만 하는 그런 일만 있다라면 차라리 과거를 알지 못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괜히 과거를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죄를 들쑤시면서 그 질병의 원인만 찾는다라면 결국 그 상대방은 현재 겪고 있는 육체적 고난, 질병, 이것만 힘든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이나 단점을 끄집어내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싸움 아니에요, 싸움. 과거 일을 막 끄집어내요. 과거에 잘못했던 일들을 수없이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기 삼아서 막 상대방을 공격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부부싸움을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사실 싸움 안 하게 보이잖아요. 정말 순하고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여보 그래 맞아 얼른 할게 그럴 것 같잖아요. 얼른 수긍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진 않고요. 아직 신혼초다 보니까 이렇게 자주 의견 충돌이 있어서 이렇게 사실 작게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싸우다 보면 10년 전의 잘못, 물론 저희가 10년이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부들이 싸울 때 10년 전의 잘못, 심지어 연애할 때 잘못까지, 또 어떤 경우는 요즘 TV를 봤을 때는
부인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때 정말 잘 못 챙겨줬다고 그것을 끄집어내면서 이렇게 막 싸우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기억해내는지 싸울 때만큼은요 건망증이 치료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싸울 때는 막 생각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의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쩌면 통계학적으로 맞을지도 몰라요. 당신은 과거에 이렇기 때문에 현재도 이러하다. 과거의 날씨가 이렇기 때문에 현재도 이러하다. 나름대로 통계학적으로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과거에 거짓말 잘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말도 거짓말이야. 당신 과거에 진짜 손버릇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물건이 없어졌는데 당신이 가져갔잖아. 라고 하면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면서 현재 그 상황까지 자꾸 악으로 잘못된 것으로 자꾸 끄집어 이끌어 가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이러한 관점은 상대방을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혹시 과거에 이미 얼마 전에 과거에 이미 변화되었고 그렇지 않은 모습이 분명히 있다 하더라도 그런 말 들으면 오히려 변화되려는 그런 마음까지 쏙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비방이 오히려 그런 의지를 꺾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결국 계속 싸움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꾸 원인을 잘못된 일로 인해서 그 원인을 찾고 정지하고 막 하려는 그런 것은 바로 제자들의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그 원인보다는 그 눈먼 자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일에 주목하셨습니다. 미래적 관점인 것이죠. 제자들은 과거의 관점이었다라면 예수님은 미래적 관점에 있습니다. 현재의 고통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실지 바라보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관점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과거의 죄를 묻는 것이다라면 예수님의 관점은 미래의 변화된 삶을 더 기대하고 주목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관점을 우리의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싸우는 일 말고요. 상대방을 격려할 때, 응원할 때 우리는 흔히 어떤 얘기를 해요? 특히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꼭 이런 단어를 포함시켜서 얘기합니다. 아이가 잘못했더라도 뭔가 응원하고 격려할 때는 괜찮아.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다음에 더 잘하도록 해. 다음에 실수 없도록 해서 그 다음이라는 그런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실패하고 잘못한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적 관점으로 격려하고 응원해 줍니다. 이것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점입니다. 제자들은 앞에 있는 맹인을 두고 누구의 죄 때문인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과거의 죄, 어두운 과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와 다름없이 그들 역시 제자들 역시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봐야 되는지 진정 예수님의 제자로서 보지 못하는 모습,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이죠. 물론 제자들의 생각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역시 영적인 맹인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밝은 눈을 가지신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 본문 자체에서 보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맹인이 시력을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전체를 봤을 때 맹인을 고치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시아임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의 고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요. 바로 사랑이요,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예수님의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엿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써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일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 이로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 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 특히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하되 지금은 낮에 내가 빛인 신 예수님이 있을 때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료하고 새 사람이 되고 회복되는 게 하는 일은 원래 우리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일은 이 아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이 아들로 이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치유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 예수께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 회복시키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 하나님의 사랑의 일, 하나님의 회복의 일,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죽음과 고통과 여러 가지 병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기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지 맹인을 치유하신 그런 사건만을 보여주려는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셔서 사람들 안에 있는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생으로 인도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바로 오늘 맹인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과거의 죄 사슬에 묶여 있지 않고 이제는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미래적 관점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인데요. 예수님은 맹인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땅에 침을 탁 뱉으셔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그것을 눈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흙을 이겨서 흙으로 뭔가 좀 만들었다, 뭔가 좀 회복하고 뭔가 이루었다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흙하고 만들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생각나죠. 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던 그런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연상케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그냥 2000년 전에 그때 딱 태어나셔서 그때부터 계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사역을 함께 하신 분으로 요한복음이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바로 그의 지으신 바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손으로 인해서 지으신 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창조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제 동성애 차별 금지법 대책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우리 크리스찬이 이거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강력하게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사님을 통해서 듣고 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듣게 되는 게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게 이게 뭐냐면 과학이나 또한 윤리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해석하고 또한 개혁하려는 그런 신학의 한 부류입니다. 그런데 유럽인들의 그 계몽주의 사상에서 뿌리를 두고 이렇게 발생하게 됐습니다. 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해요. 그래서 급기야는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성부 하나님도 남자,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도 남자, 성령 하나님도 남자. 그럼 세 분이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동성애 아니냐? 이러한 불결한 생각을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하는 신학이 있어요. 이 인간적인 이성과 또 합리적인 판단에서 그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것을 또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주장,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유주의 사상이 그냥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야.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니까요. 그래서 심지어는 신학교 안에 교수도 있고, 심지어는 유럽이나 또한 미국의 장로교 중에는 동성애자 목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내 와서 이렇게 결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앞에 여러분들 동성애자 목회자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설교 있다고 광고에 주보에 나왔어요. 몇 분이나 오시겠습니까? 애초에 청빙을 안 하겠죠, 그죠? 애초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그런 일이 분명히 차별금지법이 생겨난다면 분명히 그렇게 자연스럽게 점점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을 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자연스럽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도록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만들게 될 것이니까 지금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서 그대로 따르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 보십시오. 전에 예배당으로 사용했던 그 건물들이 나이트클럽, 무슨 마트, 백화점 이런 것들로 뭐 카페 이런 것들로 다 바뀌었어요. 다 팔리고. 왜냐하면 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물이 비게 되고 그 건물 어디에 쓰겠어요. 다 매매 대상이 되어 버렸죠. 특히 이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났는데 무슨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창조 함께 했다라고 말하느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의 인성만,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인성만 강조해서 그냥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하면서 이 말씀 우리가 빼자. 예수님의 인성만 강조해서 어떻게 오래전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창조 사역을 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인간의 잣대로 이 성경을 자꾸 채단해 버려요. 빼고 막 인간의 세상을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봤더니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사람을 차별하는 그 자체는 안 좋잖아요. 그죠? 누구를 뭐 제가 누구는 예쁘고 저한테 잘해줘서 누구는 잘해주고 누구는 나한테 평상시에 밥도 함께 안 사주시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막 가진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도 사실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렇게 차별한 것에 대해서 막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차별금지법 있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안에 깊숙이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동성애자들이 이것을 자꾸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제정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더욱더 일할 자리를 더 뺏어가려고 그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신학교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카페 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남자이지만 나는 사실 여자야. 겉의 모습은 남자이지만 나는 여성성이 있어. 그래서 나는 여자 목욕탕 갈 거야. 이렇게 자꾸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아보자는 거예요. 이런 시도에 대해서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하려는 건데 근데 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동성애자의 차별하는 것을 막아보려 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주의를 따르는 우리들은 성경적인 근거에 따라서
동성애라는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미워합니다. 그죠?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은 죄예요. 잘못이에요. 하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다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동성애자에 대해서 차별하는 그런 목적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괜히 우리가 사람 차별하는 것처럼 우리가 차별금지법 막으면 우리가 사람 차별할 수 있는 거네라고 그런 생각에 내가 좀 이걸 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막아보는 것에 대해서 좀 머뭇한다라면 강력하게 자기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아니야, 우리는 동성애를 싫어하는 거고 그것을 막아보려 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막 차별하고 그들을 미워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라고 그런 마음을 굳건히 가져야 된다는 거죠.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도 역시 동성애는 죄니까 미워하고 막아야 하지만 그 동성애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이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서 언급했던 것을 얘기하려다 보니 이렇게 이게 주요 맥락은 아닌데 이렇게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을 뿐이고요.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습니다. 아멘.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확실히 믿습니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전하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창조 사역을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오늘 본문에서 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시며 결국 창조의 행위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창조 행위는요, 현재 우리에게도 요구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바라보거나 나에게 닥친 역경을 바라볼 때 지금 현재의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현재의 어려움 자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하게 된다라면 바로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의 새 창조가 그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를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결단했고 또한 대단한 열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거의 대부분 함께 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도 저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닙니까? 라고 소녀가 물었을 때 베드로는 아니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부인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맹세까지 하면서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저주했다라는 본문도 있죠. 여기까지라면 베드로는 배신자 딱지가 그의 일생에 붙어서 베드로 하면 배신자, 베드로는 배신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를 위해 죽겠노라고 다짐했던 그는 담대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고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전서에 의하면 베드로는 끝까지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주후 60년에 네로 박해 때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재창조가 된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태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셨다라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을 단지 이전의 모습, 마음에 들지 않았던 행동을 했던 그런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이던 그 사람으로 그 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 새 인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리라는 기대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게 발생한 암담한 어두운 힘든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으로는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분명히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역전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부족할지라도 잘못 초성일지라도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상대방을 바라보고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의 삶을 새 창조의 역사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수 성은교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원인이 무엇이냐, 과거가 어떻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빚어갈 것인가, 이러한 미래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새 창조의 주역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살아간다라면 내가 선 그곳이 바로 사랑의 시작점이 되고 격려의 시작점이 되고 나아가 치유와 변화의 시작점이 되어 새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과거에 묶인 영적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 승리하고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을 가집시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일을 보는 눈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